자, 15강입니다. 78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제3장을 따라서 읽는 중입니다. 과학이 방법론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의 발전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그냥 필요한 것,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그 인과관계의 마지막 연결고리로서 필요하다 정도로 머무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신의 자리가 확보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식의 최고 원인을 부정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역사가 증명하거니와 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꼭 필요하다,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세계의 악에 대하여 매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왔다. 악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신의 책임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거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쪽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 존재의 근거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변신론 문제, 신을 변증한다는 뜻입니다. 신을 변호한다. 변신론 문제, 즉 신이 과연 신이라면 어떻게 범죄와 파멸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처럼 절실하고 괴로운 문제로 등장한 것은 결국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변신론 말이죠.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테오데시예요. 변신론이라고 해도 뜻이 다른 건 아닌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으로는 신정론 하는 게 맞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변신론이라고 말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 악이 개입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가능하냐고 하는 겁니다. 세계 질서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요한 것이 신이라면 세계 질서가 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에 신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죠. 무죄한 이들의 재난을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의 신을 말하는 관점에서는 해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도 그 신앙이 일찍이 한 번도 쉽사리 대답할 수는 없던 악의 유래와 의미라는 문제는 이렇게 근대의 신관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문제에서 이 악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됐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불가사의한 신의 신비와 신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러한 신과는
세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쯤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러한 신관입니다. 이러한 신관은 또 다른 이유로 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만일 이 필요한 것,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과에서 여러 가지 그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그 해명에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설정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을 조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런 필요한 것은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으로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이런 거를 보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만일 이런 필요한 것, 즉 세계라는 기계를 운전하는 신이 과연 존재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는 악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 문제가 나옵니다. 필경 절대적인 세계 지배자 외에는 자유로운 결단으로 역사를 이룩하는 자율적인 존재라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성숙한 인간에게는 용인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렇죠. 그 문장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필경 절대적인 세계 지배자 외에는 자유로운 결단으로 세계를 이룩하는 자율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절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이 최고원인 니체의 이른바 인간관계의 큰 거미줄 뒤에 숨어있는 목적과 도덕의 거미, 니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문학적으로 멋져요. 니체가 글을 잘 썼습니다. 인간관계의 큰 거미줄 뒤에 숨은 목적과 도덕의 거미, 최고 원인에 반항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제멋대로 모든 걸 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자유가 어디서 어떻게 확보될 수 있냐? 그런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지배자로서의 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금세기에는 특히 사르트르가 이러한 반항을 표명했거니와 사실 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연한 교리다. 절대적인 세계 지배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저항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책 사르트르의 어느 책인가요? 각주 3장의 각주 1번이네요. 각주 3장의 1번. 사르트르 독일어로 번역된 책에서 인용했군요. Das Sein und das Nichts. 제가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존재와 무예요. 번역도 있습니다. 책만 제가 손에 들고 읽지는 못했습니다. 존재 무에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신에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더 진정한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는 나에게 소외된 존재이며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하여 나의 외부에서 지시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르트르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손상되는 그런 절대 지배자로서의 신을 저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어요. 나는 내가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신에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더 진정한 현실이라고 봐야 한다. 나는 나에게 소외된 존재이며 실존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는 건데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에 대하여 나의 외부에서 지시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조금 아까 내가 말한 사르트의 입장이 이런 거죠 하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항목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부정되는 신관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그 다음 소제목은 인본주의적 무신론입니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편하네요. 철학적 무신론, 자연과학적 무신론, 인본주의적 무신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가 되죠. 인본주의죠. 휴머니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냐 하는 그런 큰 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무신론. 이렇게 신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가장 깊은 이유는 인간이 최고 원인이라는 후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인간 성숙의 신념에 있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가 손상되는 식의 절대적인 세계 지배자를 더 이상 현대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교회가 주장하면 그러면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무신론의 인본주의로 나타난다. 인본주의요. 세상이 파괴되고 비인간화되는 속에서 인간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근대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런 반론이 조장된 까닭은 인간의 탐구욕과 모순되는 권위주의적 교리들이 기독교 교리요 신의 이름으로 내세워졌기 때문이다. 갈릴레오 사건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로마의 종교재판뿐만 아니라 루터도 신앙을 이유로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을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죠. 루터도 그 시대에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에 있었으니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의 한계라면 한계고 뭐 그만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 입장으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개신교회도 그렇고 가톨릭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고 원인으로 표현되는 신과 교회의 주장이 공명하게 된 결과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신과 신의 말씀이란 사제들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교회는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이라는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들을만한 거죠. 귀담아 들을만하죠.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19세기와 20세기에는 이 주장이 포에르바흐, 칼막스, 프로이트 등의 종교 비판에 의하여
신이란 인간의 자기 투사에 불과하다는 근본 주장에 이른다. 여기 열거된 세 사람은 다 독일어권에 있는 사람이네요.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칼 마르크스, 지금은 또 프로이트. 자기 투사, 신이란 자기 투사, 초자에 대한 투사,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이를테면 하나의 포괄 개념에다가 자신의 소원과 불안을 지배하고는 이 개념을 자기 외부에 실제로 생각의 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자기가 뭐 원하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축제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포괄 개념으로 해갖고 자기 내부에 있는 건데 외부에다가 어떤 대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신이다 그거죠. 외부에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 신이다. 얘기죠. 그럴듯하죠.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있죠. 유아적인 상태의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신에게 의지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발생한 종교는 대중지배 이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점점 대중들은 유아가 돼버리고 그들을 종교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네로라는 큰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과 종교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는 것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칼막스의 말을 부연하여 종교는 인민에 대한 아편이라고 레닌은 말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칼막스는 얘기했는데 종교는 인민에 대한 아편. 약간 표현이 다른 건데 그렇군요. 종교는 인민이 아편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막스가 얘기했다면 레닌은 인민을 그렇게 만드는 거다 하는 거네요.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또 프로이트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집단 강박관념으로 보려고 했다. 뭐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죠. 집단 강박관념으로 보려고 했다. 어떤 안정을 주는 동시에 부자유로 유도하는 심리적 관계를 보존하기에 필요한 것이 종교라는 것이다. 이런 심리적 관계가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안정감과 더불어서 극단의 부자유, 노예가 되는 거죠. 종교 현상에 대한 이런 설명들은 요컨대 신은 죽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오랜 서구의 정신사와 신앙사상의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여러 가지로 세계 운행자로서 생각되어 세계를 섭리한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세계 운행자로서 생각되어 오는 신은 인간 해방운동 및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의 증대와 더불어 오늘의 기술 문명인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운행자로서의 신, 표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운행한다고 할 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할 때 그럼 뭐 어떤 걸로 생각해야 되냐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몰트만의 책의 이름을 빌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능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것, 거기에 신이 있다. 하나님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준비를 신학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점점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에서는 훨씬 더 기독교가 종교의 유아성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무조건 거기에 종속돼 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신이 좀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 거죠. 사실상 널리 기술 문명인은 신이라는 가설 없이 살고 있다. 신은 인간이 관여할 객관적 대상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점에서 무신론이 오늘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의 상과 신관들이 깨뜨려짐으로써 신문제 자체도 이미 끝장났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죠. 당연히 대답은 아니죠. 끝장난 게 아니죠. 물론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여기 대표적으로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인류는 근대 과학 발전과 더불어 의미 추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미 추구를 포기한다. 그냥 그 기계적으로 산다.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또 이런 주장은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모로 여실히 확인될 수 있다. 전문 기술 본위의 사회가 된 근대 사회는 이미 의미를 추구하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만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기계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의미를 묻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의 주장에는 응하지 않으며 신문제를 자기의 삶에서 배제시킨다. 이 책이 기록될 때 1970년대인데 70년 전후입니다. 70년대 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 문명 사회가 정점에 도달할 때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나갔죠. 정점이 아니라 초정점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신이 되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가? 신문제를 삶에서 배제시키는 거요. 단순히 삶을 운행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에도 질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력이야말로 현대인들이 지닌 최대의 괴로움이 아닌가.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또 고체연료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기가 불안전해지고 여전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세상 삶이 된다면 그래도 만족하겠냐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모로 오용되어 온 신과 신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다시 한번 새로이 물어야 될 것이다. 새롭게 물어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이
다시 제기될 때 또한 신에 대한 현대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의문들이란 실상 그 내면의 의미로는 바로 신에 대한 역사가 흐르면서 또다시 미지의 신으로 화하고 말았으나 실상 성서가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자의 기도라는 것도 밝혀지리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성서에서 나온 사람들도요. 그걸 자기가 선택을 안 하는 것뿐이죠. 다른 것에 종속됨으로써 영혼의 자유로 가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근데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발전하고 흘렀으나 그거는 여전하다. 성수가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걸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혹은 입장이다. 현대에 벌어지는 모든 무신론적 호소들이 그런 거다고 하는 겁니다. 아, 재밌네요. 이 대목에서. 잘 배웠습니다. 표현도 멋있습니다. 자연과학 혹은 휴머니즘 등등등 여러 가지 무신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만 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불신자들의 기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위에서 우리는 나중에 논의할 것을 미리 널리 개관했다. 맞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지한 무신론자들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했을지도 모르나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오늘날 어디서 어떻게 신문제가 제기되는가를 고찰할 준비는 된 셈이다. 예, 그렇죠. 신문제가 어떻게 다시 아젠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초, 그 준비는 된 거다 하네요. 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현대만이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간의 여러 행태들을 보는 시각들 이런 것도 넓혀지는 것 같아요. 답답한 도대체가 이 현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변정할 것인가,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향을 갖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책을 통해서 그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